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을 볼까요? 신약성경 우리 사도행전 14장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조금 길지만 우리 8절에서 21절까지를 같이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주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수 신당의 제상이 수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묵상하며 나누기 전에 좀 우리 앞뒤 우리 자업분들과 함께 우리 평화의 인사 우리 한번 같이 축복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일상적 언어로 안부 인사도 묻고요.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요. 매일 보는 분들도 계시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분들도 계시고 항상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곧게 펴지며 돌을 내려놓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44번째 우리 말씀으로 가족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차 전도여행 끝자락에 왔어요. 루스드라 그리고 이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위협을 당한 후 더베로 갔다가 다시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도시들을 다시 이렇게 역으로 돌아서 이제 터키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 이제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중간에 그 여정을 못 끝내는 것보다는 1차 전도여행이 마칠 때까지 우리는 때로는 돌도 맞을 것이고 때로는 오해도 받을 것이고 때로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도중에 멈출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와 약속이 우리를 이 여정 가운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기초요, 믿음의 근거요, 믿음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경주가 끝나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이 있대요. 그게 뭘까 참 고민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난 면류관, 여러분 그걸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들을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교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스드라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이고니온이나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어떠한 문명화된 도시는 아닙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는 약간의 벽초지와 같아요. 약간의 변방, 약간의 시골, 약간의 외곽, 문명이 덜 문명화된 시골 지역이 루스드라와 더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행하니까 그 사람들이 흥분해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헬라어나 문명화된 언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흥분하면
통제와 절제가 안 되니까 막 자기들 민족의 언어로 와 이게 뭐냐 이렇게 할 정도로 덜 문명화된 도시가 루스드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죠. 바날과 바나바가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기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임은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데 그걸 이렇게 정의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걸어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루스드라의 하반신 장애를 가진 이 이름 없는 한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루스드라에 이 발을 못 쓰는 한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무리가 나옵니다. 루스드라의 무리들이 막 환호하다가 갑자기 충동질을 받아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분들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막 좋아하다가 갑자기 돌 들고 정색하면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주위에 계십니까? 관계를 빨리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때는 같이 쭉 기뻐해야 되는데 갑자기 정색하면서 돌 들면 그거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종종 그런 사람입니다. 막 좋다가도 뭐가 이렇게 기분이 나쁘면 돌을 들고 정색하는, 물론 이렇게 사납게 행동하지는 않지만 얼굴에 정색을 딱 하고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힘들죠. 여러분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저는 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왜 이렇게 여기 본문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났을까? 마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베드로, 그 사건이 동일하게 이제 바울의 복음의 1차 전도 여행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이 현장 속에 도대체 그 기적이 무엇이고 발을 쓰지 못한다라는 게 이 성경의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발을 못 쓰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못 썼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발을 못 쓴다라는 거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왜요?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 아이는 걷지 못해요. 어느 정도 되면 아이들이 배치기를 하면서 기지 않습니까? 배치기를 하면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야 우리 애는 뭐 대단하다고. 모든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막 뒤뚱뒤뚱 잡고 일어나고 그러다 걷죠. 그럼 부모들이 그거를 다 동영상 촬영하고 마치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발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왜요? 지식적으로. 발은 걷는 거지 알아요. 상상하기도 해요. 발을 걸어다니며 상상하기도 하고 발을 쓰는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발로 걸어본 경험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식이 있어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평화이고 무엇이 용서이고 무엇이 이렇게 행복함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물론 삐뚤어진 지식으로 삐뚤어진 것을 상상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걷고 뛰고 달린다라는 것을 지식과 상상으로만 아는 존재가 누구예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항상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날마다 앉아 있어요. 그 상태가 어땠을까요? 다리는 오그라들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몸을 어떤 부위를 잘 안 쓰잖아요. 그게 오그라듭니다. 근육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계속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기회 되면 이렇게 저희 교회 운동 모임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다리가 오그라들었어요. 어느 쪽으로 오그라들었을까요? 내 쪽으로 오그라듭니다. 여러분 몸을 안 쓰잖아요. 몸이 바깥으로 오그들지 않고 우리 안쪽으로 오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구부러져요, 오그라들어요, 그리고 진액이 마릅니다. 바로 그 상태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루스드라에 있는 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여러분 구원의 지식은 있지만 구원의 능력은 없어요. 우리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디모데후서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인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의 특징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해놨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한번 묵상한 적이 있는데, 무정한 세대, 자기를 사랑하는 세대, 돈을 사랑하는 세대, 용서를 잘 못하는 세대, 그리고 근데 그 말세의 특징들을 다 설명하고 나서 바울이 말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시대가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경건과 구원과 믿음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큰데 우리가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 힘과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없다. 누구처럼?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그 한 사람처럼.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야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 것만큼 우리네 삶으로 순종하는 연습들을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이 경건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계속 축적되는데 그것을 순종하는 현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구원받은 밖으로부터 구출을 받아온 그 신자들을 교회의 한 몸으로 묶은 이유는요,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쳤던 단체는 영지주의예요. 그들은 지식이 들어오면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끊임없이 그들은 철학과 사상과 문화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기독교와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살아내는 현장인 그리스도의 몸 속에서 각 지체가 연합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지식을 살아내는, 거기엔 또 때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딪힘도 있겠죠. 갈등도 있겠죠. 고통도 있겠죠. 오해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으로 풀어지는 그 구원의 현장과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잘 오신 거예요. 믿음의 영웅으로 살지 마세요. 믿음의 공동체 가족으로 사세요. 저도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저도 성도로서 어떻게 살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역자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자는 동시에 성도이면서 좀 더 이렇게 부담스럽게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사역하는 자리, 저는 그것을 목사로 정의를 내려요. 목사도 성도죠. 성도이지만 더 적극적인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는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발을 빼고 이렇게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조금 성경이 말하는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의 정체성은 성도죠. 애 키우고 돈 벌고 돈 관리하고 재정을 잘 쓰고 죄 지으면 회개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이 맡겨준 공동체를 사랑과 기도로 목양하는 목자로서의 부르심, 이게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직분들과 은사와 부르심들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 기초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공동체가 없으면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 위험합니다. 차라리 경건의 모양이 좀 없는 게 나아요. 경건의 능력이 충만한 게 낫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옛날에 우리 교회 갈 때 보면 항상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교회 갔다 오면 기억나십니까? 저는 성경책이 굉장히 커서 이렇게 끼고 다니기 정말 좋습니다. 그 경건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죠.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대부분 주일이 되면 다 양복을 입고 교회를 갑니다. 왜냐하면 주중의 삶이 너무나 각박한 노동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미국 한인 교회는 주일이 되면 다들 양복과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교회를 가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한국 교회도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굳이 양복을 입고 가지 않아도 되는 일상이 너무나 안정이 된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도 좀 양복 안 입고 그냥 티셔츠 하나만 입고 설교하고 싶은데 여러분 시험 들까 봐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좀 없어도 돼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그 경건을 증명할 수 있는 직분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마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때요? 이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를 어느 시점 되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왜 무섭냐면요, 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냐면 죄를 반복해서 짓잖아요. 그럼 어느 시점 되면 이게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죄와 동거하고 동행하는 것이 마치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것처럼 편해지기 시작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자리가 사망의 자리든 원한 맺는 자리든 분노의 자리든 상관없어요. 그 자리가 주는 불편함을 느낄 수 없게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영혼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지 마세요. 때로는 그 자리가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고 삶이 되어버리면 거기 너무 편해져 버려요. 우리가 온라인 코로나 시대를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쇠퇴했습니다. 온라인 유튜브 예배의 선교적 관점으로서의 강점도 있지만 온라인 유튜브 예배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빼앗아갔어요.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며 관계를 맺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해야 되는 이 풀무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빼앗아갔어요. 근데 이것이 2년 3년이 되니까 어때요? 당연시 여겨요. 이것이 당연해지고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이상적 비전은 아니죠. 우리의 이상적 비전은 무엇입니까? 밥상 공동체.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우리 주님이 현존 임재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아무리 기계와 문명과 문화가 발전되어도 공동체로서의 삶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라고 저는 믿어요. 제 후배가 대학 예선도단 후배인데 지금 보험사에 있어요. 뭐 이렇게 되게 제 보험들을 굉장히 이렇게 아주 저가로 잘 들어주는 후배인데 한번 연락이 왔어요. 예배 교회를 안 나간 지 뭐 3년째래요. 그럼 너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온라인이 있는데 뭐가 문제야? 저한테 그래요. 제 입에 욕이 나올 뻔했는데 제 1년 후배라 차마 욕은 못하고 그러냐? 우리 한번 교회 좀 와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당연시 여겨져요.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편한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올바른 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불편한 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가치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어때요? 오그라들고 구부러지고 진액이 말랐죠. 저는 영혼과 감정이 어떤 시점 되면 그 자리에 계속 있다 보면 오그라들어요. 진액이 말라버려요. 그걸 당연시 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오그라들고 구부러지고 진액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왜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 못합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뭐 사랑이라는 걸 잘 뭐 이렇게 낭만적으로나 감상적으로 이렇게 부모님에게 어떤 부분들에 대한 좀 결여가 있었기 때문에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배워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배워야 되고 용서도 배워야 되고 함께함도 배워야 되죠.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사랑이 뭔지를 배워가요. 10년간 죽도록 싸웠고요. 10년 지나니까 전쟁이 끝나더라고요. 이제야 조금 제가 배워가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은 이미 다 겪으셨겠죠. 아직도 싸우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의 루스드라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구부러져 있는데 어디를 향해 구부러져 있어요? 나를 향해 구부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은 구부러집니다. 어디를 향해 구부러질까요? 아무리 세련된 옷을 입고 아무리 닥스 티셔츠를 날마다 입고 뭐 루이비통 넥타이를 날마다 메고 다녀도요 그는 구부러진 존재예요. 아무리 이렇게 허리가 곧게 쫙 펴졌어도요. 제가 월요일마다 가는 회사가 그 여성들 보정 속옷을 파는데 그걸 입으면 허리가 쫙 펴진대요. 뭐 굉장히 고가 제품들을 그 회사가 팔더라고요. 뭐 한 벌에 막 100만 원 그래요. 뭐 저도 안 입어요. 저는 입을 수가 없어요. 그걸 입으면 허리가 쫙 펴진대요. 여성분들이 그거를 굉장히 고가를 사서 입고 다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입어도요 나이 들면 허리 굽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과 말씀과 공동체가 없으면요 그게 굽는데 어디를 향해 굽냐면 나를 향해 굽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지독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는 이타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린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관계를 풀어갈 수 없어요. 복음과 예수와 공동체, 교회가 없으면 우리는 지독할 정도로 나에게 집중하며 나에게 굽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게 루스드라 도시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권세, 정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지독하게 나에게만 집중하는 신앙의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지독하게 나에게만 집중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데 지독하게 나에게만 팔이 굽어요.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까? 그건 종교죠. 그 종교를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지독한 나에게 집중하는 종교인으로 우리는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굽을 때 진액이 마르고 오그라들 때 나에게 이것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저도 그래요. 저에게 만약에 공동체와 제가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다면 저는 온통 저에게만 집중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좋은 교회 청명받을 것인가, 어떻게 더 높은 연봉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것인가,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개척이라 그런 자리에서 제가 뭘 배웠을까요? 제 안에 있는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 펼치면 어떻게 돼요? 다 도망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기 중심성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기 있을 분 하나도 없어요.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우리의 민낯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여정 속에서 제 민낯이 드러나면서 이게 깨지기 시작해요. 누가 구원을 받아요? 제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멈출 수 없는 여정이고 끝까지 가야 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해요. 그리고는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론 그 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했던 것 같진 않아요.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는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하잖아요. 근데 루스드라에는 회당이란 말이 안 나와요. 아마도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광장에서 바울이 대중 설교를 했겠죠. 뭐 지나가는 사람들, 거기서 아마 이 발을 쓰지 못했던 사람은 국어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회중을 대량하여서 길거리 전도를 합니다. 길거리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걸 듣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그 사람한테 주목을 해요. 그런 거 이렇게 말하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구원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경건에서 나오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뭐 금식을 하고 이런 종교성에서 믿음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거는 지독한 자기 중심성만 나올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드리는 것.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위대한 일을 하겠어요? 뭐가 위대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위대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 말씀을 잘 읽으세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훈련들을 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읽고 읽어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또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래도 읽어야 돼요.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갈망하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때로는 저 사람 믿음 좋다, 저거 별로 안 믿습니다. 신뢰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좋을 땐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통과 고난을 만날 때 한번 그때는 우리의 민낯과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한테 이렇게 쉽게 저 사람 믿음 참 좋네 이런 말 안 합니다. 청년 때는 참 많이 했어요. 앞에서 막 설교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멋있다. 근데 진짜 멋있는 건 어디에서 멋있을까요? 집에 들어갔을 때, 애들을 돌볼 때, 아내를 만났을 때, 차를 몰고 오는데 누가 끼어들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어떠함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 구원받을 믿음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어요. 바울이 계속 설교를 하다가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는 이렇게 말해요. 큰 소리로 외쳐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외칩니다.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로라는 단어는 곧게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다림줄, 아모스라는 다림줄을 했을 때 비틀어짐이 전혀 없는 완전한 고듬, 일직선, 하늘을 향한 완전한 고듬, 이게 바로입니다. 이게 똑바로예요. 그렇게 바로 일어서라 합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오그러들었던 다리를 아마 이렇게 펴야 되겠죠. 바깥을 향하여 피고, 진액이 말랐던 다리에 뭔가 진액이 흘러가야 될 거고, 구부러졌던 다리가 펴지는 과정과 여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고 주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오그라들고 구부러지고 진액이 말았던 영역이 펴지고 바로 세워지고 채워지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구원이에요. 저는 이 손마른 사람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마가복음 3장에 좀 이 사람 생각났어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한쪽 손이 말랐대요. 아마 손이 말랐다는 건 이렇게 손이 굽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굽어진 거예요.
어떤 뭐 이렇게 논쟁을 하시다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손이 내밀려졌겠어요? 이렇게 됐겠죠. 내밀라, 예수님 내밀라 하시니 그 손이 회복되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오그라들고 구부러지고 지내기 마른, 근데 그것을 너무 오래돼서 그걸 당연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오그라들고 구부러지고 지내기 말라서 나는 뭐 그냥 이런 존재지,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어떠한 포기 되었던 영역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와 너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 오그라들고 구부러지고 지내기 마른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졌던 어떤 그런 영역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네 영혼과 우리네 삶에 오그라들고 구부러지고 지내기 마른 영역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본래 있어야 할 발은 걷고 뛰고 달리는 것이에요. 손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창조하는 영역이에요. 그런 힘 있는 영역으로 주님이 우리를 복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구원받을 믿음이 도대체 뭘까? 이 말씀이 들어가는 이 손마른 사람의 구원받을 믿음을 좀 묵상하다가 히브리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1절, 제가 좀 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믿음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으그러지고 깨어지고 굽어지고 오그라들고 말랐던 영역이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그라들고 구부러지고 마른 영역을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를 바라보세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날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무언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소망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간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뭔지는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겠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제 결혼 저는 14년 차인데 부부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계속해서 부딪혔던 게 하나는 아내는 별로 남자에 대한 이렇게 좀 굉장한 불편을 가지고 저랑 결혼했고 저도 여성에 대한 별로 신뢰가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버님이 집을 나가서 이렇게 가정이 깨어졌고 저도 제 군대 가고 나서 어머님이 집을 나가셨거든요. 제가 군대 딱 갔는데 그때 어머님이 이제 일본으로 큰 이모 있는 데로 가시면서 제가 결혼할 때까지 약 10몇 년간을 어머님을 못 뵀어요. 근데 이제 결혼할 때쯤 어머님 전화 오셨는데 결혼 얘기 저한테 오시겠다 그러길래 제가 딱 한 말씀 드렸어요. 어머님은 제 결혼식에 오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머님 서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저는 이렇게 여성에 대한 별로 신뢰가 제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애를 27이 되기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외모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저는 연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없었어요. 내가 여자를 만나서 연애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책임질 수 있을까? 이 깊은 두려움과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서 대학 졸업할 시점까지 제가 연애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를 만난 거죠. 처음 만났으니 얼마나 제 기준이 높겠어요? 얼마나 사람 괴롭혔겠습니까? 사람 잡았죠. 여성에 대한 기준이 높으니 사람 잡았죠. 근데 아내도 남성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었고 저도 여성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의 결혼 생활 10년은 가히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내가 애들 두고 제주도 혼자 간 적도 있고
사이코를 갔는데 애들이 어린이집에 있는데 나 제주도에 전화 온 거예요. 제가 퇴근하자마자 어린이집 가서 애들을 태우고 김포공항에 달려갔습니다. 김포공항에다 차 파킹하고 제주도에 잡으러 갔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사실은 근데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 특히 이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저희 안에 하나님의 깊은 회복이 있었어요. 저희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금촌에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뭐 사람도 없으니 인테리어 급하게 할 게 뭐 있어요. 사람도 없으니까 천천히 하자. 뭐 그냥 세워라 내워라, 오늘은 페인트 여기 칠하고 내일은 뭐 저기요. 왜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인테리어 다 해냈는데 사람도 없으면 얼마나 심심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막 3-4개월씩 하는 거예요. 아내랑 둘이 놀면서. 근데 저희가 이 개척 초기에 제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다 이렇게 거부를 당하면서 제 안에 좀 분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을 하면서 굉장히 아내와의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 동역자가 온누리교회가 운영하는 젊은 부부학교가 여기 양주 어디에서 이렇게 5일 주말마다 4주 과정 하니까 한번 와보면 좋겠다. 애들도 봐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회비가 1인당 20만 원이었어요. 제가 40만 원을 내고 우리 부부관계를 좀 회복해보자. 그리고 젊은 부부학교에 갔어요. 목회자 가정이 다 젊은 부부 성도들이 있는데 가니까 뭐 하겠습니까? 이 부부학교에서 자매들은 이제 남편들에 대한 서운함들을 원탁 테이블에서 막 얘기하는 거죠. 우리 남편이 어떻게 막 얘기를 해요. 저희 아내도 뭐 다 얘기합니다. 근데 아내도 이제 감정이니까 얼굴이 울긋불긋 다 오픈을 했겠죠. 제가 2주 가고 나서요, 양주에서 파주로 오면서 차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래? 40만 원 냈어요. 5주 6주 남았는데 2주 가고 나서요, 제가 판을 엎었어요. 더 이상 그런 데 가지 말자. 부부학교는 그런 데서 부부가 회복되는 게 아니야. 우리 삶에서 회복되지. 제가 이렇게 부부학교를 깨트리는 과정까지 갔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오그라들고 구부러지고 진액이 마른 영역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이걸 우리는 당연시 여겨요. 무슨 소망이 있어. 그냥 덮고 가자. 우리는 덮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덮고 가지 않아요. 반드시 빛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리고는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고통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고통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입니다. 빛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심에 사람들은 그분을 거부했지만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우리가 덮어놨던 것이 빛이 비치면 곰팡이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오그라들고 구부러지고 진액이 말았던 영역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팔이 쫙 펴지고 걷고 뛰고 달리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하시는 메시아, 구원주,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덮어놓고 포기했는데 예수님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구원받는다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 뛰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합니까? 루가니와 방언으로 막 소리를 질러요. 이거 신이 내려왔다. 신이 내려왔다. 그러고는 바울과 바나바를 신적 존재로 추앙하면서 그 앞에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무리예요. 이름 없는 한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손과 발이 멀쩡해요. 뛰고 소리 지르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힘 있게 제사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이 사람들이 진짜 발을 걷지 못하는 존재가 이들이 아닌가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상인 같죠. 근데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오그라들고 구부러지고 진액이 마른 하반신 장애 자들처럼 사도행전의 이 무리들을 은밀하게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반어법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한테 막 당신들 진짜 능력이 대단합니다. 당신들 루스드라에서 우리 계속 같이 삽시다. 우리가 제우스와 헤르메스처럼 당신들을 섬길 테니랑 우리랑 같이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이 사건들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의 말씀이 들어갔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거를 나에게 맞는, 나에게 익숙한 어떠한 틀 안에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철저한 지독하게 자기 중심 속으로 이걸 해석하고 있어요. 나한테 굽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추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갔고 말씀이 들어갔고 표적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권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도록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게 때로는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만지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19절에 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19절을 한 번만 같이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네, 갑자기 태도를 바꾸죠. 막 좋아하다가 정색하고는 돌을 들고는 돌을 쳐요. 참 힘듭니다. 저도 이런 우리 친구 한 분이 계시는데 항상 제가 조심해요.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이 이 무리를 충동합니다. 어떠한 거짓 메시지를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들은 충동을 받아서 돌을 들어서 자신들이 숭배하고 환대했던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해요.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나중에 저에게 돌 던지지 마십시오. 최익기 목사 막 좋아하다가 돌로 쳐서 내버려야지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그러는데요. 그때 제 연약함이 보이더라도요, 그냥 돌을 살짝만 던져주세요. 제가 정신 차릴 수 있을 때까지만. 왜냐면 돌을 맞아야 정신 차릴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돌로 쳐서 죽이지 말아주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이들의 특징을 보면서 사실 저는 이 루스드라의 무리 안에 우리의 민낯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뭘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긴 것이 흔들려 버리면 바울이고 바나바고 없는 거예요. 왜요? 무엇이 하나님이 됐어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원칙과 기준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옳음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은 돌을 들고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왜 돌을 던집니까? 구부러졌고 오그라들었고 진액이 말랐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묵상했지만 강한 게 아니죠. 가난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돌을 던져서 바울을 쳐서 죽인 다음에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외로 끌어내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고대 사상에는 죽은 시체가 동네 안에 있으면 동네가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은 시체를 질질 끌어다가 루스드라 변방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뭐예요? 확인 사살. 잔인하죠. 여러분, 이들의 잔인성이 보입니까? 내 옳음을 지키고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 우리가 부정해질까봐 그 사람을 저 공동체 바깥에다 갖다 버리고는 확인 사살해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그럽니다. 돌로 쳐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확인 사살까지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정해질까봐 그를 동네 바깥에 공동체 밖으로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그 행동 속에 있는 메시지는 나는 죄가 없다는 의로움의 확정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 너가 죄가 있으니까 돌로 쳐맞아 죽은 것이고 부정해졌으니까 공동체 밖으로 갖다 버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 지독한 의로움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물론 이거 너무 막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겠죠. 죄를 졌으면 그에 합당한 벌금도 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사법적으로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독특한 우리 예수님이 이 돌에 대한 주제의 설교를 몇 가지 신약에서 했지만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거라사 귀신 들린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는 이방인 땅이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힘이 너무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쇠사슬로 매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 청년, 귀신 들린 청년의 특징이 이렇게 나와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팔이 굽었으니까 돌을 막 이렇게 하면 누구 치는 거예요? 나를, 내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찍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돌로 쳐 죽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돌로 나를 해하고 있는. 제가 이 말씀은 제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단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언제 묵상했냐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서 사역이 거의 끝나갈 때쯤. 그때 제가 굉장히 좀 힘들 때였어요. 사역도 바빴고 여러 가지로 좀 과부하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바쁜 사역 속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마무리해야 되고 일을 쳐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악다구니를 쓰는 거죠. 막 에너지를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역적으로 이거를 해야 되니까 에너지도 끄집어내야 되고 힘도 내야 되고 악다구니를 쓰고 고집도 부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 뭐 어떻겠어요? 소리도 지르고 눈빛에 살기가 넘치고 몸은 뭐 녹초가 되고. 근데 제가 그 와중에 마가복음을 묵상하는데, 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이거 저거든요. 밤낮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운전할 때나 늘 소리를 지르며, 늘 소리 질러요. 그때 저 안 만난 게 여러분 다행입니다. 그때 만났으면 소리 계속 질렀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막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장로님들한테 소리 지르고 집사님들한테 소리 지르고 목사님들한테 소리 지르고 똑바로 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거면 사역하지 마세요 제가 막 이러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정의로운 그 돌 던지면 그 사람 고칠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 돌 딱 던지면 정신 바짝 차려서 똑바로 살겠지라고 돌을 던졌는데 봤더니 그 돌로 내 영혼과 몸을 해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 몸이 완전 망신창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마치 CT 촬영처럼 제 몸을 쫙 흐르는데 내 영혼 곳곳에 멍이 들고 다 다치고 피투성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사역하지 않는다. 그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제가 교회에 사임했거든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사임해야 됐어요. 그 부교육자들 다 물갈이 시즌이었거든요. 제가 사임하고 보통 목사 안수 받으면 다른 교회 이력서 써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더 이상 사역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교와 문발동 작은 빌라 하나를 얻어서 백수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백수로 살면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주일에 갈 교회가 없어요. 성도님들은 갈 교회 많죠. 우리 목사들은 갈 데가 없어요. 갔다가도 이렇게 좀 예배 드리면 목사인 티가 나나 봐요. 혹시 목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군요. 걸리는 거예요. 근데 못 가는 거예요. 갈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 뭐 집에서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이렇게 띵까띵까 아내랑 예배 드리고 막 그러다가 사역을 안 했어요. 1년 반 동안. 그리고 제가 고양시에 있는 에스라 성경대학원에 이제 기숙사 들어가서 그때부터 성경만 공부했습니다. 주일날은 아내랑 놀고요. 주말 부부였기 때문에 주중에는 신학교 기숙사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때 제 몸과 마음이 살아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임지가 수지였는데 마지막 부목사 생활을 거기서 7년 하고 그런 이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돌 던져서 그 사람 고칠 것 같죠? 절대 못 고쳐요. 그 돌 던지면 던질수록 우리 영혼이 상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를 정의로운 옳은 소리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옳은 소리하고 정의로운 말을 하잖아요. 교회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깨지기 시작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돌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요? 너 틀렸다, 네 잘났다, 나 틀렸다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옳은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오르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돌을 내려놓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우리 주의 부흥과 주의 성령이 임해요. 말씀이 임해요. 거기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제가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교회는 금방 깨집니다.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손에 든 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돌을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그 돌을 들고 있는 것도 모르시죠? 이거 무거워요. 피곤해요. 이거 몸을 상하게 해요.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해요. 우리의 삶을 상하게 해요. 이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못 내려놔요.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돌을 닦고 내가 경건 생활을 잘하면 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돌을 총을 찹니다.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총을 차고는 돌 던지다가 총 쏘는 거예요. 강력한 총. 성령 받으라 이렇게. 자기부터 받아야 되는데 맨날 성령 받으래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때 여러분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네, 바나바 바울이요, 그들 돌을 들고 있고 자신을 숭배하려고 하는 그 무리 팀에 들어가서 옷을 찢어요. 뛰어 들어갑니다.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전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 들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못 말려요. 여러분, 광기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못 말려요. 하나님이 뛰어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뛰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셔야 우리의 광기가 멈춰요. 우리가 돌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헛된 일을 버리고, 여러분 그 헛된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 헛된 일을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거기에 회복과 거기에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그라들고 구부러지고 진액이 말랐던 것이 곧게 펴지고 바르게 펴지고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가기 시작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16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돌을 든 사람 어떻게 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더 강력한 돌로 협박하면 내려놓을까요? 회초리 들면 그 사람 바뀔까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방임하세요. 그대로 두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두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저는 이 말씀 보고 참 독특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증언하시는데 어떻게 증언하시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신대요. 그리고 결실기를 풍성하게 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대요. 그들에게 선한 일을 베푸신대요. 음식과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돌을 든 사람들에게 돌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돌을 든 사람이 돌을 내려놓으려면 약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강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돌 못 내려놔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력한 당신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에게 협박하셨다면 우린 나무 뒤에 숨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을 내려놓진 않아요. 돌을 뒤에 숨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윽박 지르면 돌을 뒤에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함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뛰어 들어오셔서 약함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약함이 우리 강함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돌을 내려놔요. 그리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라는 구원과 구원받을 믿음을 우리 안에 불어넣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선한 일이 회초리가 아닌 선한 일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돌들을 내려놓게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정에도 들어가시고 직장으로 들어가시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오그라들고 구부러지고 진액이 마른 영역, 여러분 덮어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심에 그 부분에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과 가정 가운데 이번 한 주 힘있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이 찬양을 좀 믿음으로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민 예수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랜 시간 당연하게 여기며 덮어두었던, 오그라들고 구부러지고 지내기 마른, 그래서 돌을 들었던 그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빛을 우리 영혼 그 깊은 어둠 속에 주님 성령으로 비추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오그라들고 구부러지고 말랐던 것들이 굳게 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할까요? 주님,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을, 그 생명의 빛을, 그 창조의 빛을, 그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옵소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우리가 덮어두었던, 하늘의 여기며 앉아있었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어둠을 뚫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할 빛이여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로 우리 안에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주님, 예수께 주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민 예수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오그라들고 구부러지고 지내기 마른 그 팔로 돌을 들고 어떻게든 정의와 의를 세워보겠다 고군분투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이 지독한 이 종교성을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 예수님의 약함으로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미 이루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함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우리를 견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의 그 면류관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